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26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지난주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주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이 위에 죽으신 그분의 보혈의 권세 한가운데서 하늘의 풍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 또 새롭게 다가올 세상을 향해 우리 할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죽음 권세, 질병 권세 가운데 일으키시는 주님을 말씀 안에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셔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나갈 큰 힘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로마서 1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의 빚을, 또 누군가는 인정의 빚을, 또 누군가는 용서받지 못한 관계의 어떤 빚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세상 어떤 빚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빚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빚입니다. 빚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도덕적 권고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사랑은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오파일레테, 빚진다라는 단어인데요, 지속적으로 빚진다는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또 내일 또 여전히 갚아야 하는 끝없는 관계의 그거에 비칩니다. 이 부채는 인간을 얽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빚을 짐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의 빚은 우리를 짓누르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돈의 빚은 어때요? 사람을 갈라놓지만 사랑의 빚은 모든 틈을 메우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빚을 갚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산이 가능한 그런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줬느냐,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관계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계산의 언어를 초월하죠. 그분의 사랑은 끝없이 흘러나오고 조건 없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만 지라, 이 명령은 결국 사랑만으로 존재하라는 존재로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내면의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객관적 진리를 찾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는 오직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풍성해지는 길을 걷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기쁨으로 갚게 하소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을 주로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 만남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해석인데,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규칙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측정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율법이 사랑을 묶었다면 사랑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조항이었다면, 규칙이었다면 사랑은 관계입니다. 율법이 판단의 기준이라면 사랑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계산하려는 인간의 시도죠. 죄를 세고 의를 계산하고 선과 악의 경계를 수치로 나누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인간의 손끝에서 어떤 규칙, 어떤 조항이 됐을 때 사랑은 그 조항 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다시 불어넣는 그런 힘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완성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마인데 이게 왜 완성으로 번역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차가운 명령으로 남아있을 때 그 뭐예요? 미완성이죠.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 숨을 쉽니다. 율법이 그릇이라면 사랑은 그 안을 채우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이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율법은 생명이 없는 몸과 같죠. 그래서 사랑이 들어올 때 율법이 다시 목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가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호의나 감정의 따뜻함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판단이 아니라 참여, 공감, 끌어당겨주는 것. 사랑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려면 거리를 유지해야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비교가 아니라 동일시죠. 영어로 like가 아니라 as.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너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를 보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그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훈련시켰다면 사랑은 그 훈련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완전한 자리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율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 안을 가득 채웁니다. 법이 말하지 못한 자리를 사랑이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계산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화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택하는 순간 율법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이 율법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율법의 깊은 심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세상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고 그것이 복음의 중심인데 그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죠. 계산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 법의 조항보다 규칙보다 생명의 관계를 붙드는 것. 그때 율법이 완성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숨결입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짧은 구절은 단지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내면의 시간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서
밤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흐려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빛을 잃은 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결단의 명령형입니다. 입자라는 표현은 엔디소메타 이렇게 기록됐는데 현재 중간태 명령형. 헬라어에서 중간태는 스스로 행동하지만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상태. 행위의 결과가 말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태가 중간태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시며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둠의 행위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해요. 자, 이 바울이 사용한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게 단지 어떤 목록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거주 상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거주 상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머물고 주소를 정하고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13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하지 말라.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세 싹의 단어를 여러분 영어의 역격 아시죠? 역격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헬라어의 역격은 뭐뭐 안에서 뭐뭐 의해 뭐뭐과 함께 그런 의미를 담는데요. 다시 말해서 뭐뭐 안에니까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 속에 거하는 상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게다가 복수형이잖아요.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 갇혀서 포장지 속에 갇혀서 그 브랜드 속에 갇혀서 거기에 취해서 포장지하고 본질하고 오해하는 그런 어둠의 상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것을 그냥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방탕과 술 취함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하지만 역격 복수형이라고 썼다면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안에서 살아가지 말라. 그 문화, 그 분위기, 그 또래, 그 환경 속에 머물지 마라. 한두 번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에 자신을 내어준 상태. 그 어둠의 공기 속에 적응해 가면서 숨쉬고 있는 삶 자체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매일 술에 의존해서 현실을 잊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단지 술을 취한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술 취함이라는 삶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방탕과 술 취함을 하지 말라가 역격 복수형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세상, 그 문화, 그 환경, 그 둘레, 그 또래, 거기서 구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읽히죠. 단지 술 마시지 말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의 그 포장지가 되지, 일부가 되지 말라. 어둠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지 말라. 내가 있는 자리가 그 문화를 따라 변절됐다면 이미 너는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격 복수형은 죄를 짓는 하나하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넓은 개념이에요. 죄의 공간에 머무는 그런 삶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울이 역격 복수형을 사용한 이유는 단지 행동을 바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공간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신학적 선언이에요. 바울은 한순간에 단 한 번의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화 속에 안주하는 삶 전체를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 문법이 숨어 있어요. 죄는 반복되면 어둠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은 지속될 때 빛이 된다는 겁니다. 벗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지만 입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다는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에요. 새벽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의 옷을 준비하십니다. 그 빛의 갑옷은 그러니까 완벽한 자를 위한 의상이 아닌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자,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을 붙들려는 자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준비된 의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새벽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빛의 갑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힘으로 옷을 입으려 할 애쓸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그 옷을 함께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임재죠. 그 옷을 입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도 여러분의 영혼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빛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덧입히시는 내면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어둠을 벗어야겠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옷 입히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아침을 맞는 그 첫걸음이에요.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하는 방법인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신앙을 입는 행위로 묘사합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을 내 몸에 새기는 일입니다. 옷 입다는 단어가 엔디사스테인데 명령형이에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입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벗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과정을 가르쳐요.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옷 입기처럼 반복되는 거룩의 습관입니다. 이 옷은 가벼운 장식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옷은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갑옷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의 무게를 가진 권능이죠. 신앙은 그 무게를 느낄 줄 아는 감각에서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초대에 대한 예민한 거룩한 감각. 예수님의 사랑이 공허한 상징이 아니라 몸으로 짊어진 고통의 무게였던 것처럼 신앙도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어느 배우가 예수를 연기하는데 십자가를 가짜로 들었다 놓으면 우리가 눈치채죠. 연기 이렇게 약하다. 아무 울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나무의 무게를 어깨로 느낀 것처럼 그렇게 연기할 때 이 사람의 연기는 생명이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사랑을 연기하는 신앙은 공허하죠. 근데 사랑은 무게를 견뎌내는 그리스도의 근육이고 그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나의 내면의 영의 서약이에요. 그것은 도덕의 표준이 아닙니다. 은혜의 맞춤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으로 각자의 상처와 사연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구체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눈물, 어느 한 사람의 숨겨진 고백, 어느 한 사람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옷은 완벽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깨진 사람. 그러나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로 무겁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해집니다. 이 옷이 바로 복음의 옷이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품은 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의상을 착용하시면서 마음으로 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서 오늘도 무게로 느껴질 때 그 무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의 갑옷으로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건물의 크기가 작아진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랑의 불빛이 희미해진 자리에서 시작된 어둠인 거죠. 예배의 소리가 여전히 우렁차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빛을 잃은 등불하고 꼭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밤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친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랑의 무게를 견디는 교회란 빛의 갑옷을 입고도 여전히 무릎 꿇는 교회입니다. 그 빛은 자신을 드러내는 휘황찬란한 무대 조명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자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 각 사람 한 사람의 어둠 속으로 흘러들어갈 때입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시작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에 붙잡힌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죠. 사랑의 무게는 자발성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우리 매일 입는 의상이 됩니다. 말로 입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삶으로 입는 옷.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멸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 입히십니다. 그 옷은 은혜로 짜였고 눈물로 꿰어져 순종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여러분, 다가온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거룩한 사랑의 빛이 여러분 주변 어두운 골방, 골짜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있는 영안실, 그 어느 곳이라도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찬란한 빛이 여전히 어둠 속의 몸은 우리 영혼 속에 먼저 비추고 우리가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빛의 옷을 우리가 받아 입기로 결심하셔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마다 하늘의 상속자며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장한,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주님과의 동행,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이 한 주간 이 사랑의 무게를 풍성히 잘 감당함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어둠 속에서라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새 옷을 받아 입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세상 한가운데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살아드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자녀, 주의 동들 삶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